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새해 첫날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후반기 첫 주일을 맞는 오늘 다시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해 표어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상급이라 고백하며 새해를 시작했었는데요. 한 해의 절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들어 올렸던 표어가 민망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방패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연약한 믿음이 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내 왕을 무찌르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 아브람, 이제 가나안의 맹주로 실세로 올라서나 이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소돔 왕과 이 남쪽 5 왕을 아우르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으며 산다. 소돔 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고 오히려 잠재적인 대적으로 되어버린 아브람입니다. 이제 9 왕들 중에 아브람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선언을 할 때는 감격하고 비장해지고 뭔가 이룬 듯이 스스로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 기대하는 것도 잠시 현실로 또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금세 허무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겪는 답답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이 소돔 왕을 거부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큰 믿음의 사람 같았던 아브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전쟁 후유증일까요? 마주한 문제와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9 왕을 다 적으로 돌렸네,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어요. 그 많은 전리품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그걸로 땅이라도 성이라도 지을 걸. 맨몸으로 들에 있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도 부분일 것은 같습니다만 오늘 아브람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이 속을 털어놓는 것을 보시면 약간 뜬금없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거든요. 부르셔서 따라왔는데 복이 된다더니 도대체 뭐가 복일까? 땅 주신다더니 내 힘으로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아들 주신다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 계속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내 생각과 기대대로 또 믿음대로 되지 않는 불안함,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들 하나 바라는 그 아브람의 평범한 소원의 그 간격이 아브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높은 뜻, 그 간격과 우리의 낮은 생각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에게는 십자가로 이루신 이 선언이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인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못 믿는 분 없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진노의 자녀, 육신의 정욕을 쫓아 다름질하는 그 현실, 그 믿음과 다른 현실의 간격이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그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것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완벽하시다는 그 시간과 내가 지금 원하는 그 간절한 시간의 간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보이는 것 없어서, 불안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우리에게 똑같이 엄습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방패시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의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방패라고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방패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시다. 방패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 집에 방패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잡아야 돼요. 방패와의 간격은 적을수록 안전하고 벌어질수록 틈이 많겠지요. 방패 뒤에 딱 붙어야 보호받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하면서 다 입히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붙드는 방패입니다. 능히 악한 자 사방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느낄 때에 붙드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 나의 꾀와 어떤 처세술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어카운트 숫자들입니까? 혹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이 먹힐까요? 신앙의 힘으로 서로 애쓰는 분들도 무슨 방패를 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이기리라, 내가 인내하리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혹시 그 방패가 내가 어떻게 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강한 의지를, 믿음을 방패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센 믿음으로, 더 강한 끈기로 방패를 만들겠다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방패가 아니에요. 기도로 이기겠다 우리의 결단도 방패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세요.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념 굳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방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의지,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붙잡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의 방패라고 내세우면 당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땅 주신다는,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음을 붙여 놓았다면 그 약속의 기대의 크기와 시간과 속도에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복으로 바꾸어 적용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기근과 전쟁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해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면 복의 근원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가깝도다, 그 간격은 사라져가고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말씀하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험 우리도 받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의 발은 왜 그리 부르터 있니? 너를 보호한 천사들은 어디 있니? 너는 왜 어려운 일을 당하니?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처럼 시험 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세게 믿지 않아서 그런가? 방패가 없어진 것이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고 계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지키시는 우리의 방패세요. 방패와 나 사이의 간격, 불필요한 것들 모두 치워버리고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붙드십시오. 그 방패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할 싸움은 이 방패를 붙잡는 것, 그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묻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세요.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세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낭만적이라고 좋아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기를, 아브라함아, 우리 별 보러 가자. 지금도 시골 가면은 특히 단기 선교나 그런 좀 오지로 갈수록 이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별이 많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작품 보여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시는데 별들이 그날따라 얼마나 힘차게 빛을 내었겠습니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예쁘지? 멋있지? 내 능력 보이지?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하셨을 때에 물으신 것은 너 셀 수 있니? 였습니다. 너 셀 수 있니? 여러분, 별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죠. 셀 수 있죠.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시력, 자기 고집만큼 세 보겠지만, 셀 수 있지만 다 못 셀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는 셀 수 있습니다. 받은 복들 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만요.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만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불안하고 흩어져 버린 것 같은 그 별들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를 두시고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별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붙드실 때에는 강한 팔로, 오른팔로 붙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크기를 가늠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척, 우리가 셀 수 있는 척, 우리 지식 내에서 기대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약속과 시간을 알 수가 있겠어요? 별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론에 이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믿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6절 다시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믿었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었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상주심을 믿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단위, 하나님의 시간, 속도, 방법, 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 보호하심, 능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셀 수 있는 만큼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만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도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가 얻은 그 칭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 대가이고 공로가 되겠죠. 갚을 수 있다, 나는 셀 수 있다,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 사랑과 섬김의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성도,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주께 하듯 남을 섬기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셀 수 없다. 크신 하나님과 은혜 입은 아브라함의 간격이 가까워졌어요. 그를 의롭다 여기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땅이니 자손이니 복이니 그런 조건들 다 제쳐두고 아브라함 대 하나님으로 약속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이 고대 근동에서 왕들끼리 하던 언약식의 모양이라고 해요. 이 소와 양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그 가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쪼개져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피해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동사는 영어처럼 make가 아니고 cut이라는 것으로 직역이 되는데, 아직 10수년 더 지나야 아들 하나 주시고, 수백 년 더 지나야 애굽에서 민족의 모양을 만드시고, 수천 년 더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보이지 않고 이 참 더딘 약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들을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 갑과 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너는 믿어라, 의를 지켜라,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마지막 사인을 남겨두고 있는 계약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기 가운데 횃불이 그 고기 위로 지나갑니다.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사인을 할 순간에 잠들어 있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고 하나님만 홀로 사인하시는 계약서예요. 아브라함과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로 지나갔으면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몸이 몇 번은 쪼개졌을 것이에요. 그의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역사, 자기 의를 세우겠다고 헛수고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수천 년 지나도 율법으로 앞만 발버둥 쳐도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 그 피의 언약식으로 신실히 지켜오신 그 약속, 창세전부터 변함이 없으셨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쪼개져야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다시 확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이 무색하게 또 방패를 놓치고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고기 위로 지나갔으면 16장에서 바로 쪼개질 운명이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의 걸음들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브라함이 뭐 잘했다고 그를 별과 같이 복 주시겠다는 건지, 그 인생을 끝까지 손잡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고 믿는 것밖에 우리에겐 살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몇 배나 못난 우리들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언약에서 이미 끊어졌을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 일방적인 계약,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방패를 붙드십시오. 모든 정죄와 의심의 불화살이 꺾여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 별 보러 갑시다. 하늘에 새겨놓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그 약속이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